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부터 50절까지 좀 깁니다만 합독하십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예수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따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영적인 문제는 예수님 시대 때나 오늘날이나 똑같죠.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오심에 있어서 이제 여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바리새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그 관계에서 여자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하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하고 천지차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한 장소에서 이렇게 있으면서도 이 여자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또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오늘날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죠. 그러나 배워서 내가 어떤 지식을 터득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배우더라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성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난다고 한다면 믿음이 안 자라나요. 귀로는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이 마음에서는 알 수가 없군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이 그런 측면을 좀 잘 아셔야 되겠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남에 있어서 이제 제가 도표로 본다면, 우리는 이제 영, 혼, 육으로 이렇게 기능적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주로 말씀이 커트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늘 성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믿고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만큼 조합원들이 내 혼과 영을 성화를 시켜나가는가 중요한데, 이제 내 영에서 말씀을 믿고 이렇게 또는 깨닫고 나갈 때 이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거든. 우리가 믿음 하는데 조합원들이 믿음이 자라나냐 이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통로가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 측면에서, 내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 내 영혼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주로 우리가 내 마음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이제 내 마음이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실제요, 이게 실제가 이루어져야 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또한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게 붙어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나 영혼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가야 우리가 은혜 받고 이제 뭐 우리가 능력도 나타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더 잘 생각하셔야 할 것이, 내가 예수를 평생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더더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모를 수가 있고. 그래서 조합들이 늘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도 알아가야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은 다 똑같아. 우리 한국 사람이나 캄보디아 사람이나 영적인 측면에서는 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통성 기도를 시켜놓고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나 똑같아요. 이제 특별히 캄보디아도 우리나라하고 좀 상황이, 우리나라도 이제 전쟁을 치르고 그랬는데, 이 캄보디아는 그 폴포치라고 하는 사람이 1972년도인가요? 그때 지식인들을 뭐 한 200만 명 이상을 죽였대요. 지식 있는 사람들 다 죽였고, 때로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막 이렇게 죽였. 근데 이제 제가 캄보디아를 가서 이렇게 옛날에도 가보면 뭐냐면, 이 살인의 영이 역사를 많이 해요. 살인의 영. 단지 살인의 영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이제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 캄보디아 그 신학생들도 뭐 이렇게 캄보디아 사람도 분열이 많대요, 분열. 그러니까 이런 살인의 영이 역사하니까 서로 분열이 되거든요. 미워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도 그 통역해준 그 자매나 거기 이제 또 행정간사, 그래서 몇 사람을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잠깐 해주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들 보면 그 행정간사라고 하는 그 자매는
참 섬김의 은사가 있더라고. 아주 잘 섬긴대. 내가 물어봤거든. 근데 섬기는 은사가 있는데 섬기다가 성질 나면 그냥 져서버린가 봐. 이게 혈기 분노. 여자인데도 그렇더라. 그리고 통역해주는 자매도 보니까 스케일이 커요. 한국에 와서 8년인가를 뭐 숙대를 4년 다니고 또 총신대를 뭐 대학원 3년을 다니고 근데 통역을 너무너무 잘하더라고. 와, 아깝더라고. 뭐 또 이번에는 뭐 아시아 연합신학대 와서 뭐 박사 이러는데 참 그런 그 통역사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 자매도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사모인데 그 욕심이 많으면서 거기도 또 보니까 혈기가 많아. 그러니까 그 영적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식인들을 200만 이상을 죽이고 서로 막 분열 또 베트남과의 관계 이런 게 해서 그런 영적 세력들이 방해. 그래서 캄보디아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통성 기도를 이제 제가 제 개인적인 것입니다만 우리 교회에서도 통성 기도를 시켜놓고 제가 해보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막 뻥뻥 뚫려 있으면 제가 기도하기가 훨씬 쉬운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이렇게 막 마음에 그런 것이 있으면 꼭 똥차 미는 것처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들. 근데 캄보디아 가서도 보니까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얼마만큼 내 마음과 내 마음을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가느냐. 두 가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근데 이건 배운다고 해서 되냐고요. 주님들 물론 원리적인 것은 배워야 되지만 내가 직접 체험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뭐 캄보디아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얼마만큼 내 마음을 치유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켜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알고 신앙생활하냐. 그게 관건이에요. 뭐 가서 한두 번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제 우리 지방의 그 사목교회에서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 교단에서 해야 할 일을 한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 뭐 이제 이렇게 이번에도 목회자들 그 사람들을 이제 초청하는데 제일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이 8시간 걸린대요. 8시간. 와. 8시간. 보통 3시간. 그렇게 이제 오면 옛날에는 호텔에서 잠을 재워가면서 했거든요. 참 그 호텔이 코로나 기간에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아주 좀 외곽에 있지만 만 17, 8층 높은 호텔이고 거기 강단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해서 3박 4일 동안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시골서 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그 호텔에 와서 엘리베이터 탈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에 들어가서 이불도 이렇게 얇게 깔아놓으면 그 이불인지도 모르고. 저는 이해하죠. 오늘날 조합대 워커힐 같은 데 가서 잠 자니까 우리가 워커힐 가서 잠자는 수준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근데 그 호텔이 참 그렇게 하기가 좋았는데 이제 코로나 기간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 신학교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자고 먹고 근데 이제 그 사목교회에서 그 밥을 이렇게 이제 뷔페식으로 했었는데 그걸 다 대줘요. 밥을 먹게 하고 갈 때는 또 교통비도 이렇게 해야죠. 뭐 통역하면 또 통역하는 사람 이렇게 줘야지요. 또 차 대절해서 4일 그렇게 해서 해야죠. 근데 한 돈 1,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애들을 그렇게 해서 하니까 1년이면 벌써 얼마예요. 이제 저도 해보니까 아이고 나이 드니까 힘들더라고. 거기 이제 캄보디아는 우리나라하고 시간이 2시간 차이가 나요. 우리가 빨리 가. 그러니까 나와서 시차적인 것도 좀 있더라고. 우리 12시면 거기는 10시예요. 내가 어제도 이제 나는 한국 개념으로 했는데 어제 밤 비행기를 2시에 탔거든. 밤 비행기 탈 일이 아니더라고. 집에 오니까 10시 반이 됐어. 지금 해롱해롱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보면 그런 어떤 영적 흐름 속에 그 분열, 미움, 혈기 이런 것이 있더라니까 여자들. 오늘 조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감들이 꼭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교제를 이루어야 하잖아요. 우리 죽은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 그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 알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전부 지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들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절반이 안 나온대. 절반이. 어르신들은 더 안 나온답니다. 예수를 못 만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예수를 만나려면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되 요한복음 15장을 지속 반복적으로 읽어보고 기도응답 받고 이런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그 응답도 이루어지고 체험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게 관계. 근데 이건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저분들이 이런 템포로 간다고 한다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아직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처리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처리하지 않고 60살, 70살까지 그대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날마다 우리는 근신해서 깨어 기도하면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내 영적인 문제를 치유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죠. 마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한 것을 알죠. 우리가 이게 자칫 안 되면 조감들이 말씀 읽어도 그래요. 이 말씀이 그냥 눈으로 보고 지식적으로 끝나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그냥 종교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옥합을 터뜨리고 이렇게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조함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내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또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실천하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화님들 내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에서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가를 모른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서 이게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죄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원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죄는 지옥 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더 지옥을 확실하게 알아야 지옥은 죽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알 때, 내가 지옥 가운데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은혜를 모른다는 건 하나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들어가 보지를 않았고 체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 영혼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이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우리가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 또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아는 사이즈가 죄를 아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모르니까 효도를 안 하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알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모르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했습니다만 조금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자,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사랑이 이렇구나. 그래서 나도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따라 실천할 때 더 큰 사랑받고 더 큰 또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라니까요, 이게. 그냥 지식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뭐 지식으로 이렇게 들어서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지식도 성령을 통해서 나 영혼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또한 사랑을 모르면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칫 잘못하면 죽을 때까지 해도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있다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을 안 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으며 결국에는 사랑을 못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응답도 못 받고 잘 보세요. 물론 조함들이 회개해야 이렇게 죄는 사함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조함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자꾸 사랑을 따라 나갈 때 우리가 응답도 더 큰 응답을 받고 또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 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화 구원을 이뤄나가요. 그래서 주와 이름들이 이 땅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도 사함받고 온전히 나가는 주와 이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자칫 그냥 내가 20% 20% 주님 마음 갖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20%로만 갈 수밖에 없고 80%는 여전히 내 마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왜 지옥 가느냐?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았더라면 지옥 가라고 밀어내도 안 가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지옥 가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그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사랑을 모르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들 이걸 뒤집어 놓고 본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뭘 자꾸 깨닫게 돼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아갈수록 물론 뭐 희생, 헌신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랑을 알고 보니 그 사랑을 모르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지름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내가 죄가 자꾸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그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생각해야 회개도 나오잖아요. 죄가 있다고 생각해야 예수님을 찾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죄를 찾으려고 하니까 나는 죄가 없어. 내가 나쁜 짓 안 했어. 현상적으로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좀 더 현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론 처음에는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현상적으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야, 너 왜 싸가지가 그렇게 없냐? 현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죽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읽어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니까 육신적으로 현상적으로만 보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이 말씀도 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그냥 현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지 말고 내 지금 이 현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영적인 건 뭐냐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거 모르면 우리 종교생활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아는 만큼 내가 이렇게 문제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해답을 찾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소금물을 먹어서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구나. 그걸 깨달은 만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말씀의 역설적인 게 많아요. 조금더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은혜가 은혜됨을 알고, 또한 조합이 더 큰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희생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죽기까지 순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을 통해서 가니까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식어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건강해?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안 건강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왜? 현상만 따라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이 많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많아?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많다. 실제 보면 우리는 예수를 알면서도 그 사랑을 실천을 안 해요.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냐? 그래서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을 아느냐? 저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신앙 성공한 거라고 봐요. 우리 믿음의 최종 결정은 뭐냐? 열매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더 어찌하든가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또 하나님 사랑이 이렇구나. 이걸 알아야 죄가 죄로서 온전히 깨달아지고 은혜가 은혜로서 온전히 깨달아지니까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다른 성경에서 보면 300대론에 판다고 하는 건 옥합이 1년 동안 번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 터뜨린다 이 말이죠. 사랑을 알아야 우리들도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48절부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인이 옥합을 터뜨리니까 야, 너 싹수가 됐다. 공력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47절에서 보면 많은 죄가 사해졌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많은 사랑이 이 여인의 많은 죄를 사해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보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죄를 사함 받았어. 많이 사랑함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빚이 5천만 원이 졌다는 걸 알면 5천만 원을 갚아야 되죠. 그만큼 빚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아는 만큼 그러기 때문에, 야, 내가 이만큼 죽일 죄인이었었구나. 그걸 깨달음으로 우리가 빚진 자로서 또한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육신의 빚진 자로 돼? 육신 따라가면 사망,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죄를 사함받는 건 믿음으로 사함받는 것이고, 이 여인이 옥합을 터뜨리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죄사함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그 사랑을 소위 말해서 예수님께 터뜨린 것입니다. 옥합을 터뜨린 건 사랑을 터뜨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죄를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터뜨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48절부터 50절까지 보면 이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데 내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내가 이런 죄사함을 받았구나 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옥합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헌신도 안 이루어지고, 이제 가면 보세요. 돈은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모르니까 이기주의적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 위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 요즘 우리 지방의 그 젊은 목사님도 보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우리 때하고 달라요. 돈 없다고 해도 여행 가면 막 100만 원씩도 내놓고 그럽니다. 자기 갈등. 근데 회비 10,000원 올리자는데 안 올려.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가 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러 끼인 세대라고 그래요. 우리는 옛사람 어른들을 모시고 이렇게 존경하고 그러는데, 이 밑에 이제 뭐 세대들은 우리 어른들을 존경합니까? 안 해요. 존경받으려고 하지도 말아야 돼. 그래서 조아름들이 하나님 사랑을 좀 찾고 알고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조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사랑 안으로만 들어간다고 한다면 주와 이름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기가 막힌 막 그런 은혜들이 쏟아질 거예요. 워낙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몰라, 사랑.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랬잖아요. 자, 계명이 뭡니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처럼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네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물론 우리가 1대1의 관계에서 말씀을 점검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평가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도들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1대1의 관계니까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해요. 근데 이웃 사랑은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한테 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이런 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라는 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나중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서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을 많이 보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막 사랑해주고 아무나 막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좀 오늘은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좀 상고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 말씀이나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사랑은, 자,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직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이런 데서 우리가 속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원들이 여기를 자꾸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과 같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시험해 본다 온다면 조원들이 팡팡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감당이 안 되면 책망은 안 받으려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그렇거든요. 나중에 그것도 내가 하나님 온전한 사랑은 못했어도 나 신용은 됐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20.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저 12절을 잘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절 보면 서로 사랑하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속에 이렇게 따라온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거하신. 무슨 말이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죄를 가장 많이 짓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죄를 많이 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많이 져요. 사람과의 관계. 부부이면서도 얼마나 또 우리가 죄를 많이 짓습니까? 비호하고 막. 성도끼리도 나한테 뭔 잘못했어. 근데 조금만 내 수에 틀리면, 조금만 내 비유에 거슬리면 막 죽일 놈 살릴 놈 해버리죠. 그러니까 또 사실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서로 사랑할 수도 없어요. 이놈의 육신은 조건적인 거거든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 보세요. 세상에서는 적어도 아무리 자기가 손해를 본다도 본전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이익을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거래도 마찬가지.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느냐, 그런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지,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손해를 본다면 장사들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려면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원수는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캄보디아에 가서도 느끼는 것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느끼는 것도 그렇고, 좀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그 영적인 힘으로도 좀 막 우리가 힘있게 귀신들도 물리치고 막 그 은혜 가운데 좀 들어가게 하고, 또 이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막 충만해서 부족함이 없이 막 그렇게 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흉내만 내고 끝나버리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물질적인 것도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나이는 들어가고 힘은 없고 돈은 없고 능력은 없고, 이렇게 끝날까 참 두렵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보세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랬어. 온전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거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랑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비를 못 넘길 때가 있어요. 그건 저는 선한 싸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막 넘어가려니까 미치겠어. 미치겠어. 도저히 못 쳐. 근데 거기에서 지지 말고, 거기에서 터뜨리지 말고, 그걸 넘고 이기면 나중에 그 수준은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수준을 못 넘어. 그러니까 자는 20%짜리야. 20%짜리가 딱 오면 우리는 거기서 걸려서 넘어져. 그러니까 조금더 은혜 받을수록 우리가 기억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은혜 받을수록 마귀들도 센 마귀들이 와서 달라붙습니다.
내가 믿음이 100인데 마귀가 10, 20짜리 갖고 와서 공격할 것 같아요? 아니요. 거기에 비례해서 와서 공격을 하거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을 키워나가서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막 중내산에 하지 마세요. 그거 해결하고 나가면 또 그런 문제 또 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어떻게 그랬어? 우리가 믿음으로 또 극복하고 이기구나. 나중에 이제 지나놓고 보면 아이고 그때 참 내가 어떻게 넘어왔지? 다른 사람이 이제 그런 문제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 비하면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면에서는 막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고 넘어갈 수가 없어. 근데 사랑은 안 하더라도 참고 우리가 인내하고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하라니까 뭐 조건적으로 서로만 이럴 때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렇게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이 온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을 낳아요.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해본 사람이 더 해봐. 조범들 이런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계속 은혜 받을 짓을 해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조범들 복 받을 일도 자꾸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복 받을 일을 못하면 그 사람이 계속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회가 주어져도 때가 와도 복 받을 일을 못해. 복 받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참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이 와서 넘어가지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더 큰 사랑, 더 큰 사랑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그 사랑을 알고 또한 이렇게 순종하니까 예수님이 더 큰 사랑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이제 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은 물론 일방적이지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일방적이라니까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조건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하지. 좋은데 뭘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알았다. 그래서 막 사랑만 해주고 끝.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만큼 사랑을 알았으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요. 상대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국민을 보여 그런 간증이 나왔는데 사랑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리적인 건 같아요. 물질적으로. 그분은 무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한 달에 1억씩을 이렇게 구제하고 그런대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원래 무기 사업을 했던 사람이 아니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무기 사업은 거래가 크잖아요. 막 몇백억, 몇천억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간증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공감을 하면서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1억을 내놓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 조금씩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한 번에 1억을 하려고 하면 힘이 들렸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올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8000만 원 그래서 자기가 매년 이렇게 올리는데 9천만 원에서 1000만 원 올리는 것은 쉽더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 수준에서 9천만 원에서 1000만 원에서 1억 하는 건 쉬운데 한 번에 1억을 내면 어렵습니다. 조합의 믿음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과정 단계 올라가면서 그렇게 쉽지. 나중에 내가 은혜 받으면 한 번에 한다.
거짓말이요. 나도 처음에는 막 나 집 사준다고 할 때 믿었어요. 근데 돌아가신 이강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나 집 사주려고 말고 11조라도 제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11조.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내가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요, 그만큼 쓸 일이 생겨요. 돈도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10,000원 있을 때 1,000원 못하면요, 100만 원 있을 때 절대 10만 원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는 지금 10만 원 갖고 살다 보니까 100만 원 썼는데 아니요. 100만 원이 벌어지려면 그만큼 또 나가는 게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걸 생각은 못해요. 언제나 내 수준에서만 생각.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주님들이 자꾸 악순환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자꾸 그 고비고비를 넘겨서 악순환을 끊어내고 선순환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이제. 물론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지만 주님들의 노력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부자 된 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간증서리가 자칫 위험한 게 사람들이 그분이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이 과정이 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요것만 보고 야 나도 저렇게 한대. 이분이 이렇게까지 올라왔더니 이 바닥에 어마어마한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수고가 있다 이 말이죠. 저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거저먹기식으로 뭘 하고 하면 얄미워요. 누구는 그냥 하루아침에 금방 그렇게 됐냐고.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야 됩니다. 날마다 영적인 것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몸부림치면서 또 올라가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걸로 은혜를. 그러니까 보세요. 은혜 받았다 하면 이것 갖고 쓰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그시 눌립니다. 이만큼 또 이렇게 차워져. 은혜 받았다 또 내려와서 이렇게 써요. 은혜 받았다 또 이렇게 돼요. 나중에 이것 갖고 쓰지 이것 갖고 안 쓰신다니까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은혜 받을 때 뭐 잘할 것 같죠? 해봐. 내 영적 수준이 그렇게 안 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도 목회 안 할 때는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리적인 거, 공식적인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언도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물질이면 물질, 이런 사랑이면 사랑,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거, 원리를 깨달으면 다른 부분에 있어도 적용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조언도 자꾸 흉내라도 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구제를 해보면 자꾸 더 구제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도 주시고 그런 물질도 주시고 자꾸 서로 사랑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순종 후체험이에요. 선체험 후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순종하니까. 이 여인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순종, 선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더 큰 사랑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원리적인 것을, 공식적인 것을 잘 알고 가면서 신앙생활함으로 조함대 기도도 헛되지 않고 순종도 헛되지 않고 헌신도 헛되지 않고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축복 자꾸 조금씩 이렇게 나가는 조함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일도 할 수가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떤 때는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는 더 들어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영적 공식과 원리를 잘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한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 사랑을 알아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따라 기도하고 사랑을 따라 헌신하고 사랑을 따라 봉사하고 사랑을 따라 희생함으로 더 큰 그 사랑의 은혜를
더 나아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